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키라 라고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다, 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안 보이지만은, 소리 들리지 않지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예,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 이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한 자가 뺏는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아닌가, 여호수아서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반복되는 지난번에 다뤘던 그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경합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역사를 다룰 때 항상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도전들,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핍박들,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 그런 것과 또 이렇게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도전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 세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2000년째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도전하고 응답했는가. 그럼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항상 성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들이 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왜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교훈받고 또 우리가 늘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시대계가 아니면 다시 또 이게 반복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잘못된 겁니다. 예, 출애굽 광야 시대인데 여기는 야곱 가문이 애굽 이주 돼가지고 1880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440년이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되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시대 끝나고 나서 1406년, 1400년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지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여호수아가 110세 수구니까는 한 약 30년의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되고, 오늘 이제 다루는 것은 이제 1446년부터 1400년부터 30년 가량의 그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예. 네, 여호수아의 결혼, 그냥 우리가
시대적 배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80세부터 110세 죽을 때까지 약 30년간의 정복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영향력이 쇠퇴한 시대. 그래서 이제 각 족속들이 이제 군웅할 것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장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테렐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00년대, 1360년대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메노트 4세 때에 그 테렐 아마르나 그것이 이제 수도가 됩니다. 요 아메노트 4세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18왕조의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왕은 아메노트 3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 뭡니까 이게 스핑크스 앞에 이제 꿈의 해설 그렇게 그 이제 비문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메노트 3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그게 이제 아마 성경의 역사하고도 좀 매치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비루라는 단어, 그들이 이제 쳐들어왔다,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이제 그 편지를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제 보낸 그 서신들의 내용이 이제 저게 아마르나 서신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도 또 이제 성경의 이 여호수아서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역사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앞에 이제 모세오경은 주로 이제 1장 1절에 이제 그 단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그걸 책 이름으로 이제 히브리 성경의 책 이름으로 이제 정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서부터는 이제 주요한 인물이라든지 중요한 사건, 뭐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사사기는 사사기, 열왕기 상하, 뭐 이렇게 쭉 사무엘 상하. 그래서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책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예호수아 이제 책으로 이렇게 했고요. 70인역, 왜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중요하냐면 70인역 헬라어 성경 번역으로 할 때 이 책명을 갖다 예수수, 비슷한 발음이죠. 예수입니다. 예수수,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그걸 음역을 해서 자슈아라고 그러고, 우리도 또 역시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의 이름들이 그 히브리어 발음하고 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네 가지가 여호수아, 신명기 3장 21절. 뭐 여호수아를 잘 알죠. 예호수아,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우리 호세아 선지자 잘 알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여호수아가 또 호세아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장 1절에는 예호수아, 똑같은 데는 앞에 예호수아 똑같은데 모음이 달라요. 모음이 약간 달라요. 하나는 장모음이고 하나는 단모음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성경 그대로 다 똑같이 예호수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 8장 11절에 우리 성경은 여호수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때 실제 히브리어 성경은 예수아라는 겁니다. 예수아. 지금 이제 메시아직 유대인 주이시들이 예수 그러지 않고 그들은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여호수아라는 이 책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 예수가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속에서 쭉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같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일생,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하고는 약간 다르죠. 모세도 애굽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에서 40년 생활을 하죠. 근데 여호수아 일생은 노예 생활, 40세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전 말씀드렸듯이 십계라는 영어에 이제 그 가짜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그 전이구나. 그 전에 여호수아를 만난 장면이 납니다. 그때 모세가 좌슈아 이런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뻥 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0세까지 애굽에서 생활하며 노예 생활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울고 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40세에서 80세까지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제 80세에서 110세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예수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의 일생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큰 변화를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한번 또 생각해 보기가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그럴까 안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계속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살아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까지 인도하시사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들의 나가는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랑 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랑 생활할 때는 그것이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안주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자기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내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제 맨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한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드디어 아껴가지고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탁 살아갑니다. 이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바로 그런 기분,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자기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다른 기업을 봐요. 저놈이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하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인간의 본능, 죄의 본능이 탐욕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계의 돌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아방 때 너무나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습니다. 갖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겁니다. 왕이.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감히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죠. 그것 때문에 죽으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제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좁은 지역에서 이제 집중된 생활에서 넓은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지파의 진영이 다 잡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넓은 기껏해야 여의도 면적 같은 그런데 그 정도 공간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 각 지파의 어떤 영적 지도자의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떤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이 있고 어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은 자연히 그 지파는 영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그와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그 지파는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를 이제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가정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 가정 얘기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부모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자라면 이제 다 독립해 나갑니다. 흩어집니다. 이 미국 대륙이 이제 좁다고 이제 활개치며 나가게 되죠. 나갈 때 과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나가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나간다면 어디 갖다 놔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만나를 주시러 가다가 이제 땀 흘리는 생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만나가 끝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이제 만나가 딱 그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때입니다. 그 길갈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으니까요. 그럼 뭡니까?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없어도 가나안 7 족속이 수확한 또 수확하려고 하는 들판에 있는 보리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뺏어서 식량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그래도 계속해서 만나를 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어떤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면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안 돼. 넌 이제 능히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 씨를 뿌리고 또 땀 흘려서 가꾸고 또 거기서 그 오곡백화가 자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내시고 이슬을 내시고 바람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취하게 되느냐. 난 그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수고의 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것이라고 내가 움켜쥐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모습, 그런 탐욕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 이후의 역사에 많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내인들이 다 자기 밭으로 다 흩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야단치고 그래서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고. 왜? 레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건 뭐 나가서 또 내가 땅을 일궈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 딱 뛰든가 뭐 이게 이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겁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우리들이 헌금, 헌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이제 이방인의 고려가 거의 없어요.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어쩜 그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방인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이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을 때 변질이 일어나게 되죠.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체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안타깝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보다는 영향을 받은 역사로 많이 기록되고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그 위의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린 지도력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 각 지파 이제 족장들이 지파 수령들이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우리 미국처럼 연방제도 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건 분립의 그런 원칙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 보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사건들 쭉 넘어가겠습니다. 요단 도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어떤 또 다른 관문, 첫 관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만나가 그치고요. 정복과 기업 분배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2장까지가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류의 단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길갈의 이제 단이 나옵니다. 길갈의 단. 그 다음에 이제 에바산과 그리심산의 에발산 앞에다 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단 동편의 지파 사람들을 보낼 때 그들이 가면서 요단강 언덕에다가 거대한 단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제 시작, 새로운 출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늘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겁니다. 야, 우리 요단강 건넜어.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건너를 건넜어. 딱 앞에 보니 여리고성이 있어. 야,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전진하면서 어떤 그런 새로운 각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발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어쩌면 헌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내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아, 너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아,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뭡니까?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자식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헌신, 그 다음에 맹세, 서약, 뭐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은 뭡니까? 그들이 왜 산을 샀습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내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 후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계속 내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된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각각 하나의 가장 기본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명?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 부모된 크리스찬들의 사명인 겁니다. 너무나 이걸 버려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냥 역시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갖다 주고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무더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해가 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돌무더기들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리고의 돌무더기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성도 무너졌고요. 또 그의 하솔, 그의 북쪽 남쪽에 있는 여러 성들이 다 이제 점령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진 속에는 다 이제 하나의 돌무더기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다라는 그 증거가 이 돌무더기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는 하나님의 가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늘 언제나 우리 앞에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망시킬 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라합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인류 역사에 엄청난 어떤 공적을 세워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라합 집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나도 좋습니다. 어쩌면 이웃들에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사기치도 그렇습니다. 근데 라합의 말을 듣고 살기 위해서 라합 집에 함께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약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기브온 백성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략된 것 했으니까 다음 또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정복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여리고 이제 요단을 도하하는 준비가 이제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량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데 뭘 식량 준비해? 우리 믿으면 나가면 되지. 여호수아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또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2장에. 몇 명 파견합니까? 2명을 파견합니다. 자라먹고 놀란 가서 소똥 먹고 놀란다고 아마 과거 12명 파견했다가 온팍 그냥 엄청난 하나님 무슨 진노를 받았던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뭐 여리고성 작은 거니까 2명만 파송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 가도 될 텐데. 근데 항상 성경은 꼭 둘을 보냅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둘씩 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어떤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숫자. 내가 넘어질 때 옆에서 붙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인, 그것을 위해서 항상 두 사람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라합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요단 도하가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전히 그때가 이제 6월절 때이기 때문에 가물은 때가 아닙니다.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식기후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이 최저가 아니라 최고 수위에 이를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수위면 그냥 차팡차팡 건너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를 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라,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그 요단이 이제 강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가 4만 명이 도하했다라고 4만 명 가량이 도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 숫자에 좀 약간 좀 이렇게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4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전체가 도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전체는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갓지파가 4만 500명이고 르벤이 4만 3,700명이고 30명이고 므낫세 지파가 5만 2,700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약 3분의 1 정도가 건너간 겁니다. 므낫세가 반지파로 나눠지니까는 그걸 고려하면은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도하한 겁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뭡니까? 자기 땅 지켜야죠. 어린아이도 있고 집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3분의 2가 남은 겁니다. 이 문제가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3분의 2 사람은 요단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는 그 땅을 지났어. 요단강을 발로 밟고 지났어. 라는 것과 너희들은 요단을 그렇게 지나갔다며 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말을 하는 때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고 건넜어 라는 것과 그 땅을 밟고 건넜대 라는 것과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차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계승은 점점 희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멋있게 진짜 멋있는 땅이구나. 자기 욕심에 먼저 달크덕 취하고 참 똑똑한 사람이다. 약삭 빠른 사람이다. 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스스로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끼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늦게 좀 그래 할지라도 느긋하게 있다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길갈의 12돌을 이제 4장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거 안 보이죠?
예. 이 길갈의 12돌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것이 굉장히 교육 방법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6월절 학가다고 하는 그들이 책이 있습니다. 6월절 때 이제 펼쳐서 같이 모든 가족들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독하면서 한 2시간 이상을 갖다가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엘리야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서로 문답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받고 또 대답해주고 하는 이런 이제 교육 방법들이 이제 이들의 교육 방법인데, 이것은 그대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고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도 그 흔적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주님과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 니고데모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 책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예.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라.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누가 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너희가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어. 열심히 막 침이 튀도록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누가 했느냐라 말을 하잖아요. 그거 참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싹 빼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했더니 뭐 이러면서 자기의 영웅담을 갖다가 늘어놓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명령을 얼마나 따르고 순종했는가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할례를 행하면은 남자들은 어떤 전투력이 다 상실됩니다. 아마도 이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행했을 것이다. 남자가 할례를 행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대부분 광야 생활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애굽에서 1차 인구조사 때 이제 20살 안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도 한 60세, 최대 이제 60대가 된 겁니다. 60대 사람들. 60대 고생 시대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전쟁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 이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잘라버리고
너희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소홀히 다룰 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할례는 비슷하게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할 때 노중에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시보라가 이제 자녀를 할례를 행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죠. 정복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점령이 6장에 기록되고 아이성의 실패와 아간의 범죄가 이제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심과 에발산에 가서 이제 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참 그들이 가는 길이 이상합니다. 아이성, 바로 옆에는 이제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성입니다. 그 근처에서 이제 세겜은 어디냐면은 이제 그리스과 에발사는 세겜성이 있는데 바로 세겜성의 남과 북의 그 산인데 세겜성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은 실로입니다. 그걸 좀 아시고 그러면 이 참 만약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적군이 턱 쳐들어오면 복음도 끊기고 허리가 잘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전략적인 사고로 볼 때는 참 머릿속은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로 가냐라는 겁니다. 앞에 모세가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은 에발산과 그립산에 양 지파를 여섯 지파씩 나눠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될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공격을 받아가지고 패배해가지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성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나타난 모든 역사서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주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이 항복하는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없애자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못한다라고 이제 장로들이 백성들을 설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깨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장로라면 요런 기회야 그래 백성들 여론이 그런데 그냥 나가서 치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이제 기본이 구출한 장면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런 모든 것들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무겁게 다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깃털만도 못하게 그냥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훅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약속이 그 맹세가 서원이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을 치려고 수많은 남부 연합군들이 몰려듭니다. 정상적인 그 군사 전략가라면 놔둡니다. 그대로 신나게 싸워라. 티격태격 싸워라. 다 힘 다 빠지게. 분명히 기본은 하나니까는 남부 연합군이 다 점령할 거 아닙니까? 다 멸절시킬 거라는 거죠.
그냥 손 하나 안 대고 기본 백성들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지친 남부연합군을 가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요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요게 우리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은 진정 우리의 오늘의 삶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계속 나의 지금 결정들을 따르며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함부로 내뱉고 맹세한 모든 것이라지만 굳게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알람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거는 믿을 수 있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그래, 만나 40년 동안 내려가서 하나님 먹이셨다는 것은, 그래, 수긍이 가요. 근데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머물렀다, 달아 머물러라 했더니 머물렀다라는 이 말은 과학적 상식이 있으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지구는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속 막 10km, 20km 자전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자전합니다. 근데 태양이 머물렀다는 건 뭐냐? 이 자전이 멈췄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100km 달려다가 딱 멈춰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는 휙 날아갈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과학적 상식으로 볼 때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람 목자에 머물러라.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는 이해해야 되는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자전을 그 속도를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100km 달리다가 브레이크 한번 꽉 밟는 게 아니라 살균히 밟으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밟으면서 속도를 확 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의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고 어떻게 될까 라는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정령의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래, 12장에 정복한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로 사해 이후에 이제 이제 길갈로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중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기본 백성들이 이제 항복했다는 거 듣고 남부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기본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쳐가지고 이제 남부 연합군들을
이제 패퇴시키는 그런 지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북부입니다. 북부. 이제 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맞죠? 메론 물가에서 일어난 전쟁을 아니죠. 그다음인가 보다. 네, 여기 이제 북부입니다. 그 메론 물가에서 전투해서 하솔. 갈릴리 바다 우쪽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죠. 그 사이에 이제 하술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하솔과 전쟁에서 메론 물가에서 승리하는 전투 장면을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분배입니다. 유단 동편 기업 분배가 쭉 14장에 나옵니다. 서편 기업 분배 또 이제 쭉 나오게 되십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이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이제 단 지파가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또 기업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쪽 해안 지방으로 아셀 지파가 이제 분배받게 되고 그 중간에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벳산 거기에 이제 이사갈 지파가,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바로 이제 서편에 납달리 지파가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단 지파가 일부가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단 지파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도피성이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성읍이 나오고요. 동북쪽 지파의 귀환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거대한 제단을 쌓게 되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23장과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의 마지막 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뭐 이겁니다. 목사가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그겁니다. 유언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2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의 뼈를 장례하는 장사 지낸 거. 그 다음에 엘라살의 죽음이 또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여호수아 24장 15절 19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하오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그걸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왜 여호수아는 19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까? 좀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너희들 못 섬겨.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좌절이 일어납니까? 좌절감이 납니까? 아직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여호수아 당신 나를 못 믿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6절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들이 결단코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이 말을 듣고 인간 너 자신들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모르는구나.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 만들기 10년 20년 후에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40일 참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 신이다 라고 말해서 거기서 신나게 춤추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놀랐지 않습니까? 이게 1년 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40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장담하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는 맹세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기보다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말했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거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에서 나옵니다. 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모두 버릴지라도 그래, 요한도 버릴 수 있어. 야고보도 버릴 수 있어. 시몬도 버릴 수 있어. 근데 나만큼은 안 버리겠다 라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각오가, 이 맹세가 얼마나 갑니까? 한 달 갑니까? 아니에요. 바로 요 저녁 때 새벽에 몇 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닫고 여호수아 역사서들은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끝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창고도 짓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어리석은 자들아, 자야, 내가 오늘 네 밤에 내 영을 취하리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또 나가면 주를 위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말은 좋아요. 주를 위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각 지파의 분배한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신실함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끝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할 내리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을, 이 율법책을 취하로 묵상하면 그한테 가르쳐 지킨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요구를 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꿈꾸는 자, 신령한, 양한 능력을 행하는 자 다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그 다음에 살가만 어느 순간부터 교주가 됩니다. 목사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그를 교주 대하듯이 또 맞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군대 있을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현신의 권사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록된 영화를 2편 봤습니다. 교회에서. 와, 제가 감히
그냥 와 놀랄 뿐입니다. 현신의 권사. 그분의 기적이 이적사가 그냥 피부 앓는 사람 아기를 갖다 데리고 그냥 이게 쓰르니까 막 뭐 피부가 부르륵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에 칼을 찔려가지고 배를 이렇게 찔려가지고 막 휘져가지고 막 이 속에 다 이제 내장이 다 절단된 상태, 거의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인 사람이 현신의 권사의 놀란 기적과 이적으로 이제 살아난 사건이 이제 기록 영화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딱 깨어나서 그리고 살아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현신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저는 그 말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한 인간에게 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을, 실수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행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가 많고요. 상대가 또 그렇게 나를 교주화되는, 절대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교주화되는 겁니다. 교주화. 목사의 교주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알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은 뭔가? 식판일, 중요한 일. 아까 말했듯이 길갈에서 할 일들, 그 다음에 에바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런 것들, 흩어진 바들, 계속 정복해야 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정복해야 할 땅, 그것이 땅만이 아니라 지금 온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사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가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법을 바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후임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인 지도체에서 다수 종족, 족장, 지도체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따라서 단체의 영적인 일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